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5쪽입니다. 1235쪽 다니엘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이 금요기도의 밤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목정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처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종교의 자유를 깊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주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주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기회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와 같이 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단한 몸, 지친 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감기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몸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3장은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닌 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남유다의 귀족의 자녀들이었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뽑히고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들의 신앙과는 배치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각 1장에서 한 번의 시험, 그리고 2장에서 또 다른 시험 앞에 승리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지요. 이 음식들은 우상의 제물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들이었습니다. 이 시험 앞에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시험하라고 관원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열흘이 지난 후에 고기를 먹는 사람과 그리고 이 채식을 먹은 사람 비교해 봤더니 채식을 먹은 이 친구들이 얼굴이 훨씬 윤기가 나고 좋았습니다. 결국에 이들은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처음에 그 이방 민족들에게 처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이기는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 때문이었죠.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지혜자들에게 풀라고 얘기합니다.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나중에는 광기에 차서 그 해석하지 못하는 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그 왕의 신하에게 이 기간을 달라고 했고 다니엘은 3명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도와달라고. 그러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꿈의 내용까지 해석해 주었습니다. 결국에 이 위기 가운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세계를 제패하는 이 제왕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개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당합니다. 혹은 우리의 자신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율법을 지킴으로 채식을 통해 얼굴이 빛남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 왕이 결국에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뭘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무엇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마음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는데, 우리 스스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게 비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비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3장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1장에서는 음식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함으로 죽음의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이겼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1장과 2장의 위기보다 더 큰 시험과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건 도저히 비켜갈 수 없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장의 그 신상의 모습대로 자기가 연상을 했는지 자기를 드러내고 제국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60기빗에 66기빗. 이 기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에까지 45cm를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50cm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27m입니다. 그리고 6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2.7m. 이러한 큰 신상을 세워놓고 세상의 모든 그 지구상의 그 제국의 관원들을 다 불러다가 그 낙송식에 참여하고 절을 하도록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금심상 옆에는 불을 떼서 큰 풀무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온 세상의 모든 악기를 총동을 해서 오케스트라처럼 나팔을 불 때에, 음악이 흘러나올 때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옆에 있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공연을 한 것입니다. 역시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나팔이 불 때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지방의 도지사로서 잘 감당하니까 셈을 낸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 그 원주민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해서 일러 바칩니다. 저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총애하고 신뢰하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렀죠. 불러서 왜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았느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그들을 마음에 들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테니까 나팔이 불 때에 절을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금신상 앞에 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절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절 한 번 하는 거죠. 아니면 엎드려 절 한 번 하는 것. 이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제가 여기 절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밥 먹는 것보다, 떡 먹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성경적으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이유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가 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절 한 번 하고 마느냐에 따라 그들의 신앙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녀들이 복받고 온전히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얼마든지 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절 한 번 안 한 것 때문에 비참하게 인생을 하직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축복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목적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음식도 먹지 않았고 그리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 가운데 강원도 산골에서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친구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식 농사는 잘 지어서 큰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들 농사 하나 제대로 지었죠. 아들이 서울대를 졸업을 앞두고 찾아와서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날 길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작은 교회를 목회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느냐? 이 한국에는 수많은 이 선교사 지망생들이 넘쳐나는데 왜 유독 네가 선교사를 해야만 하느냐? 네가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어려운 아빠 엄마의 이 형편을 네가 보지 않느냐?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장남으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 친구 목사님에게 이제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예비 신부와 함께 찾아왔대요. 찾아와서는 그 여자친구 또한 서울대생이었대요. 여자친구 또한. 그 목사님이 쓴 거니까 거짓말 아니겠죠. 서울대생이었다고 합니다. 친구 아들의 결심도 대단하지만 서울대를 나와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이 자매의 생각이 궁금해서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님, 뭘 믿고 이 녀석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뭘 믿고 이 녀석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얘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지요. 목사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대요. 목사를 기죽이는 이 자매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얘를 믿나요? 하나님 믿지요.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옛날에 한참 이 미셔너리, 이 선교에 대한 열망이 가득할 때 큰 집회 속에서 누가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저요. 누가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저요. 손든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그때 손을 들었느냐? 감정에 푹 빠졌어요. 그 감동을 받으니까 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거든.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거든. 그래서 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에 감동된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강원도 산골의 이 목사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될 이 사람들은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었다. 더 나아가서 10몇 살 되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이 신앙은 감정에 이끌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믿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석 같은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세기 이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뒤 인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 인류에 있어서 절대 가치, 그리고 절대 기준, 절대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절대 규범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남자가 굳이 여자와 결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시대, 이러한 생각의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어느 세계까지 미치게 되었냐면 종교와 신앙의 세계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까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어느 가게를 갔는데 저를 알고 있는 분이 남편이 잘 안 믿고 그런지 옆구리를 탁 치더라고요. 왜 여자가 내 옆구리를 치나.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뭐 하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 가게 밖으로 나왔죠. 가게 밖으로 나왔더니 저에게 봉투 하나를 줘요. 봉투 하나를 주면서 저는 종교는 없지만 내 자녀들이 또 여기에 살고 있고 우리 네 식구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모든 종교는 다 좋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올해 송구영 신예배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엊그제 얘기인데 어제 얘기인데 못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하는 말이 모든 종교는 좋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좋다. 그냥 목사님도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스님한테도 이런 부탁을 했을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 그분들의 이름을 제 핸드폰에 입력을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모든 종교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행복이 있기 때문에 뭘 믿어도 좋다. 작년에 부산에 열렸던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의 협의회를 우리 합동 측이나 보수 교단들은 반대한 이유, 통합 측이나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이렇게 찬성을 했는데 왜 우리는 반대를 했느냐? 이 세계교회 협의라고 하는 WCC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모임은 말은 교회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내용과 거기에 교리를 보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속에는 모든 종교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그들을 이단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싸웠던 것입니다. 반대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목숨을 내걸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좀 보실까요? 정말 멋있는 대목이죠. 정말 이런 내용은 성경 66권 가운데 신앙인의 고백 가운데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부분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왕이 다시 한번 절하라고 얘기하죠. 그때에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얼마나 담대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전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놔두지. 별것도 없구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더 복잡하잖아요.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꼭 이런 데를 바꿔야 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더더욱 훌륭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에서, 즉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절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절 안 하니까 그런 회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풀무불 속에 절하지 않아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불태워 죽을지라도, 불타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죠? 저는 살다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일제치하 때 1930년대부터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여러 가지를 언어를 바꾸면서 그들이 또 종교에 침입을 해야 합니다. 로마도 식민지들에게는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본은 종교까지 강요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사참배였습니다. 여기에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영웅들을 얘기합니다. 영웅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웅이지만 일본이 침략한 그 속국에게는 원수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참배하는 신사는 우리들의 원수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그 일본 제국주의의 발상인 것이죠.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독일의 총리가 일본에 가서도 우리처럼 회개해라, 우리처럼 뉘우쳐라 계속 얘기해도 뻔뻔하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가서 이 독일의 총리가 담대하게 너희들도 회개하고 너희들도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위안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말하는 그 독일 총리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여자분이. 그러다가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배란 또 무엇입니까? 참배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938년 신사참배를 종교행위가 아닌 국가행위로 간주하고 가결시키고 말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에 절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리스의 교부였던 아다나시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다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삼위일체를 다 믿지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거든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고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부들은 삼위일체 이론을 주장하는 이 아타나시우스를 비웃고 협박하고 회유하려 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반대하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혁명 때 요셉 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군인이 총을 겨누며 신앙을 포기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이는 게 너의 무기라면 죽는 것은 나의 무기다. 그러니 내가 나를 죽여야 내가 승리한다 라고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그 다음 제자, 교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제자라고 속제자, 속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이야기가 참 유명하게 교회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이 7교회 가운데 하나지요. 얼마나 존경을 받았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존경을 했어요. 그러나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자 우두머리인 폴리갑을 꺾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이 지도자가 로마의 군대 장관이 와서는 폴리갑을 잡아왔습니다.
원정 경기장이 폴리갑을 잡아오고 또 그 군대 장관도 그 담당관도 폴리갑을 존경했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을 한 번만 한다면 너를 이곳에서 너를 살려보내주겠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86살인데 86세인데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담당하던 이 담당관이 너무나 화가 나서 불쏘시개를 준비해서 장작더미를 세우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이 폴리갑을 죽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십시오. 절대 진리, 절대 가치관, 절대 기준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음에 그런 결단도 없다면 내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다.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고사도 지내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절에 가서도. 그리고 묘 앞에서 내가 절하지 않겠다. 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겨울길이가 의지가 없다면 환란이 오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지금도 흐물흐물하다면 실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은 더욱더 확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확고해도 이 말씀을 지킬까 말까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확고하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므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분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